지난 주간에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사했던 것은 다 아시죠? 목요일만큼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 오기는 왔습니다. 조금 오기는 왔는데 거의 내리지 않아서 우리가 준비했던 31번째 나눔의 잔치를 아주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그날 수고해 주신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비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비와 관련된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가운데 기울어진 우산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노래가 동요인데요. 동요. 그 멜로디가 참 좋은데 멜로디보다는 그 가사말이 참 감동이 됩니다. 제가 이 기울어진 우산이라는 노래 가사말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아빠는 언제나 커다란 우산으로 내 작은 손 꼭 잡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죠. 빗방울 많아질 때마다 아빠의 우산은 점점 더 내게로 기울어지고 우산 밖으로 흠뻑 젖어버린 아빠의 어깨, 젖은 채 뒤돌아서서 웃고 계시는 아빠, 내리는 빗방울 수만큼 아빠 사랑해요. 네. 사실 이 노래의 가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장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사에 감동을 받는 것은요,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 아빠와 딸아이가 함께 우산을 쓰고 걸어갈 때에 우산이 왜 자꾸만 딸아이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우산의 기울기는 곧 마음의 기울기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우산의 기울기도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사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 무언가를 향해 한쪽으로 기운다는 것은 그 대상을 그만큼 사랑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기울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운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기울어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본문의 이 배경, 상황부터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도 훨씬 더 지났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세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 땅에는요, 풍요 자체를 섬기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 둘은 모두 다 가나안을 대표하는 풍요의 신들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유혹되지 않도록 40년 광야 세월을 통해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40년 넘는 광야의 훈련이 다 끝이 났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도 끝이 났어요. 정말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 리더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한번 다짐을 받는 겁니다. 왜죠?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 하나님이 아닌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 원주민들을 쫓아낸다고 쫓아냈지만 다 쫓아내지는 못했거든요.
여전히 적지 않은 수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게 여호수아는 불안했던 겁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혹시라도 그들이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리더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다짐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많이 기울어져 있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너희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12지파 리더들 앞에서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기울기,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역시 여호수아가 살던 당시의 가나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질 않아요.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눈에 보이는 우상들도 한가득입니다. 온갖 사이비 이단들이 그냥 세상에 질비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들도 참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은 그게 우상이라는 사실조차 잘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대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팀 켈러 목사님,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자신도 모르게 섬기는 그 우상은 5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이렇게 5가지가 있대요. 평생을 두고 간절히 바라는 일,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물질적인 풍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 그리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는 것. 여러분, 누가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원합니다. 다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러한 것들이요, 그 자체로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소욕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소욕이에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스러운 소욕들이 얼마든지 내가 만든 나의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연스러운 소욕을 넘어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되는 것은 어떤 때일까요? 언제 이러한 것들이 내가 만든 나의 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울어질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야 하는데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더 기울어질 때, 그때 그것은 자연스러운 소욕을 넘어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세상 그 무엇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향해 기울어져 있어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 기울어져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될 때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네.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모인 12지파의 리더들에게 모든 이방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인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왜 자신의 민족,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와 과정이 먼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쩌다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또 왜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 땅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떠한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소상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지금 여호수아가 12지파의 리더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선택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들의 역사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 땅에 살 때에 그때 태어났던 출애굽 1세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모든 것을 직접 다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다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모여있던 다른 리더들은요,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있는 12지파의 리더들은 출애굽 1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였어요. 그들은 모두 다 광야 40년 세월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접 보고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또 그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를 직접 보고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건을 직접 다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경험했던 은혜, 조상들이 경험했던 은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경험한 나의 은혜여야 합니다. 남이 경험한 은혜, 주어들은 은혜로는 안 됩니다. 내 것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해요. 여호수아가 홍해바다 한복판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곳,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자기 주심과 우리의 헌신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예배 가운데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고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그래,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느끼게 되면요, 그제서야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역사하세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은혜가 나의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까? 어디서 하셨죠? 예배의 자리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예배를 통해 그 크신 은혜가 나의 것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나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일까를 기대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내단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갈 때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오늘 14절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경험하였다면 이제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내 것이 된 사람은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함은 윤리적으로 결함이 없는 완전한 마음의 상태를 뜻하고요. 진실함은 단순히 정직하다, 거짓말을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서서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결함이 없는 상태, 그리고 진리 그 자체인 삶이 바로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인의 속성이 남아있는 우리들은 여기까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된 사람은 온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거듭난 인생을 시작한 우리들은 이제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법이 무엇일까요? 방법. 우리가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정의들이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0점 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점 조정. 사격을 하기 전에 하는 그 0점 조정. 저는 그 0점 조정이 기도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 사격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0점 사격이라는 것을 하면서 0점 조정을 먼저 하는데요. 왜냐하면 총을 쏘지 않고 보관해 두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는 장치인 0점 조절 장치가 조금씩 틀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격을 할 때 나는 분명히 목표물을 향해서 정확히 총을 쏘지만 그 0점 조절 장치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총알이 엉뚱한 데로 날아갑니다. 정확하게 거기에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 사격을 하기 전에 0점 사격을 하면서 0점 조절 장치를 고치고 그렇게 0점을 먼저 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기도가 뭐라고요? 이러한 0점 조정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0점 조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나를 닮아가는 자녀를 볼 때 행복하고 흐뭇하듯이 우리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우리의 영점이 자꾸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그 목표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뚜렷하게 보이질 않아요. 선명하게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눈을 구하면서
세상 속에서 흐트러져 있는 나의 영적인 영점을 똑바로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면 우리는 온전함과 진실됨이라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누려본 사람들은 더 기도를 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점점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영 안의 영점을 조정하고 그래서 더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내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림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해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다라는 이 결단의 선포를 할 때에 그냥 나는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나와 내 집은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나 혼자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집이라는 그 공동체가 함께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그래, 이게 정말 중요하지.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해야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에 대한 예는요,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다 잘 아실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요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대항해서 영적 싸움을 펼친 바 있습니다. 그때 그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예,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대승을 거둬놓고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낙담해서 실족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을 하는 우리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렇게 낙담한 겁니까? 갑자기 왜 그렇게 실족한 겁니까? 그가 혼자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비록 850대 1의 싸움을 이겼지만 도대체 나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나? 언제까지 나 혼자 이 싸움을 해야 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에 낙심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졌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내가 엘리야 너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를 위한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는 마음이 무너질 것이 아니라 힘을 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정말로 다시 힘을 내게 되고요.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아주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요, 마찬가지로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은혜를 경험한 네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함께 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할 때 그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런 전도서의 말씀처럼 혼자서는 힘들지만, 혼자서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함께 할 때 우리는 이기고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당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내당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그 나누는 삶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가득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내당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더 하나님 사랑하며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근대 미술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참으로 중요한 한 사람이 있는데요, 간송 전형필 선생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서울에 가면 우리나라의 3대 미술관 가운데 하나인 이 간송미술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간송미술관이 간송 전형필 선생님의 호를 따서 만든 미술관이기도 한데요, 지금은 비록 그 간송미술관이 서울에 있지만 내년 5월이면 우리 문화의 도시 대구로 간송미술관이 이전해 옵니다.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간송 전형필 선생님은 일찍이 문화재의 가치와 그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를 지키고자 평생을 바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시절에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런 그가 가만히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좋은 문화재들을 하나씩 찬탈해 가는 겁니다.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전형필 선생님이요, 자신의 사비를 들여가며 그 문화재를 다시 사가지고 보관하기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1930년대부터는 우리의 것이라면 가격을 불문하고 전 재산을 들여가며 문화재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려 최고의 상감청자로 꼽히는 국보 68호 상감운학 문매병인데요. 상감운학 문매병. 그게 뭔가 싶으실 텐데, 우리가 고려청자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진 하나 있으시죠? 교과서에 맨날 나오는 그 사진, 그게 바로 상감운학 문매병입니다. 그 고려청자를 전형필 선생님이 일본 사람에게서 다시 산 거예요. 그는 그 고려청자를 2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들여서 일본 골동 상인인 마에다에게서 샀다고 하는데요, 2만 원이 무슨 거금인가 싶으실 텐데 당시에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1,0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만 원이면 기와집을 20채 살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왜요? 그만큼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전형필 선생님은 훈민정음을 비롯해서 추사 김정희의 작품, 정선과 신윤복의 그림 등 우리 민족의 얼이 담겨있는 위대한 작품들을 일본인에게서 다시 사오는 그 일을 계속해서 했다고 합니다. 네. 전형필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위대한 작품을 우리 땅에서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간송 전영필 선생은 우리 문화재를 향해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문화재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전영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문득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전영필 선생님이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문화재를 사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 부었던 것처럼 천국을 발견한 사람 역시 그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가치가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을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천국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천국을 우리에게 그저 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무엇을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한 은혜를 내 것으로 알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울어진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내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만 섬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